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이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호세아서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호세아 1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의 은혜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호세아 13장 말씀은 이러한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에서 자기 스스로를 높였으나 바알로 인해 범죄함으로 망하였다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의 길에 빠졌던 사람들의 특징에 대하여 이어지는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죄악과 멸망의 길에 빠진 백성들은 갈수록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큰 지파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큰 힘과 권세를 발휘하던 이 지파는 우상 숭배라는 큰 죄악의 늪에 빠졌고 선한 영향력이 아닌 악한 영향력을 전하는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지파는 점점 더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함이 아닌 망하고 멸망하는 죽음의 길로 가는 지파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온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완전한 멸망의 길로 향해 가며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에브라임은 이 말씀 속에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지파인데요.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 북이스라엘의 나라의 힘과 민족들의 삶은 겉으로는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우상 숭배라는 깊은 죄악의 문제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사회는 부정과 부패와 억압과 착취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번영을 이루던 시대였지만 백성들의 삶은 억압과 착취로 인해서 궁핍하였습니다. 나라 전반에 걸쳐 도덕적인 타락과 부정도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고 불의한 일을 행한 이 백성들의 삶은 순식간에 타락과 부패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완전한 멸망의 길로 갑니다. 멸망의 길에 빠진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고 갈수록 더 많은 죄악의 문제들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금세 사라질 새벽 이슬처럼 곧 사라져갈 것들에 집착하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도 곧 사라질 이슬처럼 되어버립니다. 타작마당에 날리는 쭉정이처럼 되어버립니다. 곧 사라질 연기 같은 존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지금까지 이 백성들을 지켜주셨음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이끌어내셨고 광야에서 돌보시고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과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호세아 13장 말씀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백성들의 모습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떠나서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반복되는 죄악을 행한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단호하고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회개의 은혜로 초청하십니다. 죄악의 길로부터 돌이켜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명령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심을 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비롯한 선지자들의 선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는 다른 내용의 선포일까요?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회개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언제나 동일하고 변함없는 사랑의 선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변함없는 크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찬양하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과 은혜의 하나님, 죄의 길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의 뜻 안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의지하며 참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